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5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어제 보신 것처럼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람은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돌려 보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고위 관리들, 고관들이 다시 오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19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자신을 찾아온 고관들에게 유숙하기를 청합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를 알아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는 아무리 많은 금은을 줘도 나는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발람의 말과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신중한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좋은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람은 들었습니다. 더하여 21장에 기록된 사건들인 아모리와 바산이 이스라엘을 적대하다
망한 것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발람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복이냐 아니면 저주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였고 무엇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 신중함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라 하는 말만 행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못해 가도록 하셨지만 기쁘게 허락하여 보내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어지는 나귀가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까지 이 길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보여주신 사건으로 나귀의 사건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기이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주는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2번 또는 3번 거듭해서 묻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가진 것을 빼앗고 폭력이나 살해를 행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입니다. 이 같은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기도해 봐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중함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신중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발람이 그 마음 가운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케 하여 주시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2번 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